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자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때론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또 우리 삶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서 그 뜻을 지키고 살아가기란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기라는 쉽진 않죠. 그 고난이 몰려오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따지듯 물으며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에겐 이 두 가지 모습 다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은데 내 안에 들게 되는 의문과 또 내 안에 들게 되는 또 억울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묻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서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4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도 하나님의 선택적인 행위가
독단적이고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비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게 되는 불평이고 비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기초하게 되죠. 유대인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왜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를 구원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택함받은 족속이 된 것이고 이후에 이방인들도 택함받은 자들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와 긍휼을 말미암아 정말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감히 하나님께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누가 부르심을 받고 누가 나아가야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선택돼야 되고 내가 부르심을 받아야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나 중심의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아무도 자신의 행위를 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범죄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서 어떤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듭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뜻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용될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쓰임받는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예가 바로 모세와 바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라는 자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사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택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죠. 그분이 이 권리를 따라 바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 안에서 그 사람들은 그 모습에 따라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불의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며 그 길에 있고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되고 우리의 위치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을 어떤 자에게 긍휼히 베푸시고 또 어떤 자에게는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된 모습, 내가 하나님 바라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무서운 말처럼 들리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루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자리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 바로와 아까 모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지전능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건 어떠합니까? 그 거룩하심을 보고도 완악하여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함마저도 이용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아가게 될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하셨을 뿐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완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을 뿐이지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하셨지만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함을 그저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불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혹 우리가 잘못하진 않았는가,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무슨 말을 합니까?
먼저 우리의 상태를 알라라는 거죠.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으라는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를 보여주시고 크신 일을 하십니다.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합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22절에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이 있어서 그들이 여전히 죄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바로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시며 바로가 돌이킬 수 있기를 또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 참된 신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그릇으로 쓰였을 뿐이지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내버려 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선택을 한편은 존중하신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그가 선택된 길을 따라서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한 명이라도 더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초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실상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바로도 그렇고 많은 죄인들도 그렇고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만약 인간이 죄를 지으면 즉각 심판하겠다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기다려 주시죠.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 주십니다. 왜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그릇으로 택함 받은 자, 소위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날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누구입니까? 모든 자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이 택함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럴진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러냐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너희가 택함받은 백성이었으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온 나라, 온 백성, 온 땅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피조물인 너희들이 그 뜻을 어기며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악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으며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택함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자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남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길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우리에게 또 행하라 명령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진노의 자녀로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자비로우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리석은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거룩하고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